습관이 영성이다. 5번째 챕터 5 마음을 지키라. 가정의 예전입니다. 아기를 미소 짓게 만드는 어머니의 미소는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는 소우주다.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총,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총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까지 주시는 창조주의 미소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가정에서 배운다. 저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따뜻함, 표현, 섬기는 거, 돌보는 거, 또 참아주는 거, 또 갈등의 극복,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는 거죠. 정교의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만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결혼, 스스로 죽고 자기 너머를 지향하지 않는 결혼은 기독교적 결혼이 아니다. 진짜 죄는 가정의 우상화, 결혼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죠. 네. 오타가 좀 있는데 이건 나중에 고쳐서 강의 안에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력으로 결혼하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 주례할 때 항상 청년들에게 하는 말인데, 매력으로 연애를 하고 좋아져서 또 육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삶의 비전,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해서 판단해서 평생 같이 살자, 그 배우자를 정하는 건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게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 그다음에 다른 유전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애 시절에 다 그게 파악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또 신혼과 그 이후, 또 중년이 다르고 5년이 다르고 결코 쉽지 않은 것이 결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결혼은 무엇이냐?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결혼관은 무엇이냐? 슈메만의 얘기는 우리 이기심을 넘어서서 배우자, 그리고 아들과 딸들, 배우자뿐만 아니라 후세를 생각하고 또 그 가정,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또 그 사돈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양 부모가 생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야 가능한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정적인 능력, 우리의 지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성하는 거 없이도 우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가정을 우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상상력을 건드릴 때, 이 지성은 이제 상식, 합리화된 여러 지식들, 상식선에서 이래야 돼, 상식선에서 이거야 돼, 이상의 것을 사람은 또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상상력과 대조되는 말로 지성, 그러니까 상식과 상상력은 다른 거라는 것이 이제 스미스의 중요한 용어입니다. 가정 예배는 형성적 실천이, 우리의 덕을 쌓는 형성이 되는 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도 미학적 이런 자원들, 이야기, 시, 음악, 상징,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배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냥 성경 공부, 그다음에 설교, 주회,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석공에는 힘들고 단조로운 작업이 많지만 모두가 성당 건축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데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순한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데 동기가 이거에서 돈을 받아서 뭘 먹어야지 라는 게 있는데, 더 중요한 비전은 이게 전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성당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고 있는 거구나, 합력하고 있는 거구나. 그건 중요한 비전이 되는 거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라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
저녁 식탁 자리의 형성적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이 예전은 강력한 형성의 자리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거는 또 여행을 간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가정에서 뭐 좋은 것, 돈을 버는 것, 맛있는 걸 먹는 것, 이런 것만 연습이 되는 게 아니죠. 슬퍼하는 것조차도 이 훈련이 필요하다.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냉소적으로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하도 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잔인한 장면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폭력을 당하고 죽고 하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또 큰 주제지만, 제가 종종 대중문화의 악영향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따로 제가 좀 올리려고 합니다. 좋은 장면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스크린이라 그러죠. 걸러내야 돼요. 너무 재미있어도 너무 폭력적이고 또 공포스럽고 불쾌감을 주는 거를 돈 내고 계속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얼굴을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요즘에 제가 정우성, 신현빈 나오는 사랑한다고 말해줘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또 정우성이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수화를 통해서 얼굴 표정과 입술을 통해서 언어의 소통이 되는 거라서 얼굴의 장면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로맨스 드라마보다 더 좋더라고요. 자, 그건 따로 제가 한번 대중문화 평론에서 또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의를 당한 사람, 고립을 당한 사람, 또 부모를 잃은 친구들, 가정적으로 망하게 된 사람들, 이런 거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실패한 사람들도 같이 삶 속에 계속 존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녀에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미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효율성, 생산성, 이성의 기능의 주요 요소잖아요.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서 속도를 늦추는 일종의 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심을 먹기 전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한국말 읽는 것도 잘 못하는 거 모르겠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카메라로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고 이 글씨를 저도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 이걸.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보니까, 핸드폰 카메라가 작아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이 모니터를 봐야 되겠네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정원을 한 바퀴 돌 때 아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덕의 본보기, 곧 소망에 찬 기대, 감사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 손으로 만져지는 감사의 본보기가 된다. 이 정원의 예전은 우리가 노동의 열매를 먹는 부엌에서 그 목적이 실현된다. 가정에서 하는 예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의 예전에 의해서 정향이란 말이 어려운데 방향이 정해진다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죠. 가정의 식탁은 성찬대를 상기시킨다. 자, 다시 이 단어 굉장히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개념이 이 안식이다. 저는 키워드로 생각하고 지금 5년짜리 연구 프로젝트의 핵심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왜 농사하다가도 7년 차에는 쉬라고 안식년을 주셨을까? 왜 노예까지도 해방하라는 희년의 법을 주셨을까?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 그리고 불평등 완화, 또 생태계 파괴, 이 모든 것과 다 안식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개인도 안식을 지키지 않으므로 영성이, 내면이, 마음이 파괴되는 거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고, 사회가 파괴되는 거고, 나가서 인류의 사회와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10개의 계명 가운데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안식은 약자들을 포함한 안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구체화가 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여자들도 쉬어야 되고 여종도 쉬어야 되고 짐승과 외국인 노동자까지 쉬어야 된다는 것이 들어있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자상하고 세밀한 법이 안식일 법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도 이 안식이 있어요. 전부 아이들은 공부, 엄마 아빠는 돈 버는 일, 여기에만 치중이 돼 있고 안식이 없으면 가정이 마음을 돌보고 소통할 수 없어지죠. 이 정원의 예전이라는 게 꼭 나는 전원주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집 앞에 텃밭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아파트에 살아도 그 가정에 정원이 있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런 쉼과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이 예전, 가정 예배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식탁의 교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우리가 사회 속에 나가서 평화로운 사회, 또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마음에 익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덕의 형성에 대한 강조를 하는 가운데 지금 5장은 결혼에 대한,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짧은 것 같네요. 중요하면서도 짧은데. 자, 이제 연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최선은 못할지라도 최선에 근접한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오늘도 고민하면서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안식과 샬롬, 평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도 유튜브에서 또 계속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